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는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주간으로 환경을 테마로 많은 지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행사를 가졌어요. 대표적으로 바닷속에 있는 페트병을 줍는다든지, 그리고 또 분리수거에 심을 쏟겠다,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까 하는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그 안에서도 뜨거운 지금 화두거리가 있다면 이곳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는 무슨 문제에 지금 가장 곤두세워 가지고 있냐면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후의 온도의 올라감에 따라서 이 1도 2도 올라가는 데 따라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잖아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바이러스균들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환경으로부터 빚어진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문제들의 현실로 우리가 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남아에 있었던 그 모기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신줄숲 모기라고요. 댕기열을 열을 내게 하는 댕기열을 발생시키는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매개체로 그 모기가 지금 극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환경을 아끼고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 오염, 공기 오염, 땅 오염 등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각종 질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공격이 너무도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이라면 환경의 오염에 빚어져서 더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에 침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오염이에요. 문화의 오염. 문화를 통해서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다가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다른 것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꾸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현혹이 되어집니다. 빠지게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동성애가 3개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문화의 극심한 오염이 왔다라는 거예요. JTBC, TVN 또 IPTV 방송을 틀면은요 너무도 심각한 동성애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저게 맞는 거구나. TV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화 오염의 심각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환경의 오염이 있었고 문화의 오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영혼의 오염이 심각성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성, 오염의 심각성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결국 생활 전반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구 환경의 심각한 오염과 문화도 오염되고 생각과 마음도 오염되어 인류의 크나큰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영혼에 오염된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무딘 상태로 지속적으로 영혼에 오염이 왔는데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가기 전에 스스로 성결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늘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입구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면 수도과 같은 거예요. 세수대와 같은 것인데 그곳에서 손을 닦고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물두멍,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육신을 깨끗하게 씻고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깨끗해지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오염이 심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결을 택한 우리는 첫 번째로 영혼이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성결해야 합니다. 네, 이단 사이비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현대 종교의 그 탁지일 교수님 소장에 의하면 이단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잘 다녔던 성도들이 어느 날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저주하는 일이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단을 이렇게 연구하면 보면 그 탁지일 교수님의 말을 빌린다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우상의 도시를 떠났어요. 우상의 도시를 떠났어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 성결함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자였어요. 그곳 갈대아를 우르를 떠나게 되었어요. 우상도시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상이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대신 내 삶의 첫 번째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세로부터 탐심의 우상이 있었다면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도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해 성결해졌어요. 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지냈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음식에 젖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다가 오히려 애굽 군사만 죽이고 동족의 밀고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자기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고정관념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라는 말씀,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 포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권리 포기를 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그를 통해 성결과 거룩함이 모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결했던 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에는 외식적인 성결이 있고 내적인 성결 의식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성결은 옷을 빨아입고 오물을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그 당시입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근데 내적인 성결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외식적인 성결 의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이 거룩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부정한 신앙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장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함을 통해 쓰임받는 믿음의 순복음은 성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다니엘도 성결에 참여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성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한 음식이 있었어요. 깨끗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을 떠오르면 음식에 대한 성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적인 양식, 감정적인 양식, 육신적인 양식이에요. 지적인 양식은 책이에요. 책. 감정적인 양식은 예술, 노래, 미술 등이에요. 그렇지만 육식적인 양식, 육신적인 양식,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책을 아무거나 읽어서는 안 됩니다. 노래를 아무 노래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영화나 연습극도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지도 말고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3년간 마신 후 왕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기는 우상 앞에 제물도 바친 뒤 나왔고 포도주도 바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술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성결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채심만 먹기로 결정했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어요. 더욱 아름답고 윤택함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임했던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성결함을 보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 다니엘에게 10배나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한 성결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결을 택한 자로서 우리는 두 번째,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영혼이 성결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음욕, 탐심, 시기, 교만, 미움, 혈기, 거짓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을 더럽힐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문제는 더러워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질투의 10중 8구는 열등감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투로부터, 시기와 질투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정신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도 죽고
자신의 집안도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기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면 바나바라는 그 바나바는 자신보다 뒤늦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물심양면으로 누구를 도왔습니까?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의 겸손과 헌신 덕분에 초대교회의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시기심과 질투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데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탐심을 버리겠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우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람들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더 예뻐지려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 우리는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더 크나큰 성이었고, 그렇지만 아이성은 더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아이성은 그 안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간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장군의 산모진이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물질에 손을 대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쳐 자기 침상 밑에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삶의 현장의 전투 가운데서 패배를 맛보고 있다면 먼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성결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 일터가 잘 되고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초대교회 다비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아간과 대조되는 인물인데 다비다라는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그 일생은 선행과 구제에 힘썼어요. 그 결과 그녀가 병들었을 때 또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살리는 은혜를 다비다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렇게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그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금 살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탐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자랐던 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받아 사사가 되었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정욕 때문에 드릴라에게 넘어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뿌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다 해서 이번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뿌리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정욕으로 빚어진 삼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 여러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려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욕의 마음을 이겨낸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성결과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결할 때 축복이 따라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결할 때 축복이 따라옵니다. 네, 성결할 때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깨끗이 하자 그의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의 나라에 서고 그 뒤에 헬라가 일어나고 그 뒤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 뒤에 열 발가락 시대가 오고 그 뒤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청결한 신앙을 가진 사도 요한도 그 눈이 열려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다가올 미래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앞을 내다보는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올 때 성결을 명하였습니다. 모세는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청결한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순복음 성교회는 새벽 제단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개인 영성을 통해 이 성전에서 또한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결할 때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병든 나무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깨끗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씻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붙은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맑히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결의 축복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물을 가르기 전에 성결을 명했어요. 아이성을 칠 때에도 성결을 명했습니다. 부정한 아간을 죽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영적으로 영원히 오염된 신앙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성결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의 환경의 오염에 심각성을 통해 환경보호 운동을 일으키듯이 영적인 영혼의 오염으로 인해 내적인 갈등의 심각성을 깨달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스스로 성결을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